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24절 굉장히 길어요. 길지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다 읽을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으니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24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색 나누어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왔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정말로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공로가 아니었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늘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송가 147장은 개인적으로 제가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찬양을 참 좋아했거든요. 좀 교회에서는 잘 부르지 않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교회에서는 다른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저는 이 찬양을 즐겨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을 가사를 잘 보시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지도 않았거든. 십자가에 주님 달리실 때에 우리는 거기 없었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마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는 십자가 앞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자꾸 묻는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신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때에 십자가 그 근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있었고 믿음이 없는 자가 있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자가 있었고 더불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너 지옥 갈 거야, 너 이러다 보면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나에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해 준 사람도 없고 나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알겠지, 지금 나한테 그런 걸 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외면할 수는 없고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두 가지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지. 세상 사람들 솔직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예수라는 분을 다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딱 보면은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 알아요.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서점에 가면 성경이 다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어. 그런데도 안 읽잖아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의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외면할 수 없다. 아무리 핑계거리가 좋아도 외면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가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드린 사람이 빌라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어, 알았어 하고 판결 내린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그러면서 손을 닦아요. 손을 닦으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는 거야.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어주는 것 뿐이야 라고 손을 딱 닦고 관계없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빌라도라고 해요. 무죄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무리 핑계를 대고 가진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는, 예수님 앞에서는 핑계댈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얘기를,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아무리 핑계해도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아요. 핑계댈 수 없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자연을 봐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리고 물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되겠느냐? 예수님이 없어도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는 아무로 핑계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핑계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죄인이라. 근데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죄가 아닌데, 죄인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한 톨의 죄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로 점철되어 있어요. 다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나? 이 예수를 믿어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믿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책임은 그 사람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세상엔 딱 두 가지예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중간은 없어요. 믿다 말다, 안 믿다 믿다, 이거 없어요. 믿으면 끝까지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믿는 척 해도 20년을 믿었다가 지금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어릴 때부터 믿었으면 끝까지, 50대부터 믿었으면 끝까지, 70대부터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긴데요. 복음에 대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빌라도가 나와요. 빌라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제가 묵상해 보니까 빌라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갈팡질팡하는 사람, 갈지자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하는 척해요. 말을 보면은 야,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해요. 우리가 헷갈려요.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빌라도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갈팡질팡한다. 믿음을 가지려고 했으나 믿음은 결국 못 갖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편을 들려고 했으나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을 편을 들려더니 유대인이 걸리고, 유대인의 편을 들자니 예수님이 걸리고,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면서 손 닦으면서 나는 무죄한 거야, 나는 몰라, 니들이 죽이라니까 죽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이요 재판관이잖아요.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라고 보낸 총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므로 똑똑한 사람이고요, 배울 만치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니, 지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찾아온 유대인들한테 물어요. 질문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판결 내리길 원하니? 아니,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 죽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사리 판단을 잘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판결을 못 내려. 왜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성난 민심은 죽이라고 해. 그러니까 민심도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판결을 안 내리고 질문한다는 건 마음이 헷갈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한테도요, 얼마나 많이 질문하는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은 솔직히 재판장에 죄인으로 온 거잖아요. 그럼 죄인한테 뭔 질문을 그렇게 해요?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요, 질문을 그렇게 해요. 왜? 질문을 한다는 건 헷갈린다는 소리거든. 잘 보세요.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요한복음 18장 33절 보십시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 이미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어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물어봐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5절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야, 네가 무엇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널 자꾸 죽이라고 하는 거야? 또 물어봐. 이게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증거예요. 또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야, 네가 왕이 아니냐? 또 질문해요. 네가 왕이 아니냐? 또 요한복음 18장 38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또 질문해. 야, 진리가 무엇니? 또 질문해. 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9절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으시니라. 너는 어디서부터 온 자야? 이것은 네가 하나님이니? 이거 묻는 거예요. 너 어디로부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유대인들이 말한 얘기를 듣고 예수를 판단해 보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이들이 말한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침착하고 자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압감이 느껴져,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죽이라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헷갈리고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지한 사람이겠어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이에요. 그러면 다 양보해서 이 빌라도가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로마 신화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로마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 신화도 많아요. 로마인들이 얼마나 신을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빌라도는 로마인으로서 신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종교에 무지하지 않아요. 그가 섬겼던 로마 신들을 딱 대비해 봤을 때 이 사람이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소린데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 신을 잘못 건드리면 자기가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해를 당한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빌라도의 모습이다. 거기다가요, 더 충격적으로 빌라도를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요. 야,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물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대답을 하거든요. 요한복음 19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가요, 그 예수가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 빌라도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뵀더니 정말로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근데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 지식에 로마 신들을 건드리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한다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빌라도는 너무너무 세속적인 사람이라 이 사람의 마지막 결정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속적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결정이 뭐겠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데, 좋은 사람 아니에요. 결국은 헷갈리다가 갈팡질팡하다가 믿음을 가질까 예수를 선택할까 말까 하다가 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위협을 하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사람을 놔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죽여 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냐면,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더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더 두려워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나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나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더 많아요. 이때 하나님이 눈 감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딱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없겠어요?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있었는데, 저도 연약한 죄인 아닙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있어요. 빌라도도 지금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내어준 거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다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이 방법만 유효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세상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면 돼. 그러면 돼. 그러면 사람이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내면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다는 소리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내게 믿음이 작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요. 종교개혁자 가운데 하일 레티머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영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왕에게 붙잡혀요. 튜더 왕조 2대 왕이었던 헨리 8세에게 붙잡히는데, 이 헨리 8세는요 그 왕권 중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구가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딱 앉혀놓고 레티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지금 똑바로 말해. 너 지금 누구 앞에 있는 줄 알아? 헨리 8세라고 하는 왕 앞에 있는 거예요. 너의
생사 여탈권은 내가 주고 있어. 너를 죽이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 하나님을 부인할 거야, 안 부인할 거야. 그래서 레티머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육체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라고 왕 앞에 떳떳하게 얘기했어요. 레티머는 왕이 두려운 게 아니야.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해봤자 내 육신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내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살지만, 내가 사람을 두려워 하나님을 배신하면 육신에선 잘 살 것 같지만 잘 살아봐야 100년 미만이요. 잘 살아봤자. 그리고 내 영혼은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죠. 빌라도는 지금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줬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사람은 끽해봤자 너희들 육체만 죽인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순교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희 몸과 영혼도 멸할 자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오늘 빌라도를 통하여 하나를 배워야 돼요. 나는 어떤 자이냐? 세상을 향하여 갈팡질팡하는 자이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만 붙들고 사는 자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자이냐? 아니면 내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았는데 왔다 갔다 했던 믿음이라면 회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만 붙들고 사는 용맹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 밑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대시했고요.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놓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단 잘 해석해야 될 게, 유대인들이 전체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땅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서민이야, 서민.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하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떤 유대인이냐면 빌라도의 재판정 안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야. 누구겠어요?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고발할 수 있는 자. 누구겠어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휘하의 부하들, 그와 연결되는 귀족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지 서민들은 이 장소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다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서민들이었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자, 어떤 유대인이에요?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 다 대제사장들과 연결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원치 않았어요. 호산나 호산나 반겼지. 예수님을 죽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다. 또 19장 12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소리치면서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의 요구가 빌라도에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줄 아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교사였고 구약 박사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로서 굉장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랍비라고 칭했어요.
존경했단 말이에요. 왜 존경했느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친 게 메시아가 올 것이야. 메시아가 오는데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분들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예수님과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구원하겠구나 철떡까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인간이 가증스러운지가 나와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하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잖아. 왕인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15절에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왕 아니요 우리 왕 아니요 이 말이에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5절 하반절에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독립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인데 뜬금없이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압제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일본 천황뿐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척하면서 마음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예수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 가증스러운 말로 서슴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었다. 지도자들이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속에 죄성이 너무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죄가 쌓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죄가 가득한 사람 있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도 안 믿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이 죄성이 강한 사람은 안 믿을 작정을 했기 때문에 봐도 안 믿어. 바리새인들이 나사로 살은 거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벌인 거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안 믿어. 왜? 죄성이 강하니까 안 믿어. 로마서에 뭐라고 썼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된다고 그랬어. 사망. 영적으로 사망. 자, 죄성이 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뭐예요? 불신앙.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도, 오병이의 사건을 보여도,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 안 들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죄성이 강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줘도 말씀이 주옥 같아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면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고, 제가 이 앞에서 설교해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린다, 죄성이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난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 말씀이 안 들리네요. 회개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 죄성이 강한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 저 목사 문제야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지나가던 무식자가 설교해도 다 들리게 돼 있어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이 바리새인들은 죄성이 강하니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적대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볼 수가 없어. 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죄성이 너무 강하니까 이 죄를 드러낸 예수님이 그냥 싫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해야 돼.
내 죄성이 드러나면 막 노하고 이를 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지. 이 사람들은 이를 간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니까 이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소경원인도 아니까 다 지옥까지. 회개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보고 건방지게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그래. 외식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막 화가 이렇게 나는 거야. 저 죽여야 됐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넌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회개하는 거지. 죄성이 강하니까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대적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넘어가는 자입니까? 그냥 넘어간다면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자이고, 죄가 장상하면 그것이 사망으로 이끄니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여, 내가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군인들이 나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장본인이 누구냐? 로마 군인이에요.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그리고 칼로 찔렀고, 그리고 못 박았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런데요, 그 군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죽는지 관심도 없고, 이 사람에게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죽이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겐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겉옷만 관심이 많아. 옷 나누어. 야,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찢으면 아까우니까 통으로 된 거니까 제비 뽑아서 갖자, 한 사람이. 그리고 제비 뽑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관심도 없고, 그분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 죄인 편말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는데 진짜 그가 유대인의 왕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그가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권인들은 그의 옷에만 관심이 있어. 그게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분들이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전 어린 시절 때 토요일이 되면 그렇게 좋았어요. 저는. 왜? 내일 교회 가니까. 토요일이 되면 내일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어릴 때 10대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로 16살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할아버지셨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가 40분 50분에 설교만 12시 넘어서 끝나. 뭐 끝나면 12시 20분쯤에 예배 끝나. 그런데도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 저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들렸어. 그리고 말씀이 다 은혜로웠어. 그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졌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학생들도 지도해봤고 청년들도 지도해봤고 어른들도 지도해봤고 해봤지만 토요일날 주일을 기다리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 아, 또 주일이네. 피곤한데.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 저는 너무 안타까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세상 일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요, 주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말한 것과 생각한 것과 행동한 것을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때 핑계도 소용없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심판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요. 정죄 심판이라고 하죠. 그거는 생명책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안 믿었으면 지옥, 믿었으면 천국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었잖아요. 믿잖아요.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백보자 심판을 안 받아. 근데 여러분들은 심판이 또 하나 있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시면
계시록의 말씀 보면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책이. 거기에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을 다 기록해 놓았다 그랬어. 그래서 그건 뭐라고 그러냐? 상급 심판이라 그래. 그걸 가지고 네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떻게 살았으며 이걸 가지고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그랬거든요. 상급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상급은 보석이 아니에요. 상급은 집이 아니에요. 상급은 몰라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 상급이 뭔지 모른다고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상급이라고 써 있는 것이지 그게 돈인지 기계인지 돈인지 집인지 땅인지 몰라. 그건 아니야, 분명히.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상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으라고. 바울도 상급 때문에 목숨을 바쳤으니까. 그 좋은 거란 말에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행위책에 적은 것 가지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군인들처럼 예수님과 관계없이 상관하지 않고 세속화되어서 먹고 마시고 거기에만 관심 갖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주님께 관심을 가지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 밑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도 있었죠. 무관심한 사람들. 빌라도와 같이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있었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어. 마리아의 여동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또 있었어요. 또 한 명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존경하며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그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앞에 있었다. 어떤 분이 되길 원하십니까? 로마 군병처럼 무관심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빌라도처럼 갈팡질팡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은혜 받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하거든 죄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